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중요성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잠깐, 또 예배자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받으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원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누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라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인생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그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연결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도 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배 중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신에게 틀린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걸어가면 분명히 그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너무나 성경에서 여러분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이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고요, 또 자리가 되고 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선순위, 인생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먼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도록
원래 만들어지고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놓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저주로 재앙으로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리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한 것이죠. 이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려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상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정확하게 안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말한 거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라고 반대의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유혹의 말, 속임수,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6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함께 불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반역하게 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죄를 짓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유혹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했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진리와 지식에 대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요, 죄를 짓자마자 인간의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몸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나무 숲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섰던 존재가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뭘 찾아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쁨과 좋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뭘 찾아볼 수가 있냐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고통이 임하게 되고 수고가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요, 또 자신 중심 나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는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의 풍성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았던 존재였는데 죄를 지으니까요,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저주와 고통과 수고라는 이 문제들이 인간에게 확 밀려와서 그 속에서 인간이 살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실은 언약 있는 예배, 하나님의 피의 언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구나, 아니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원래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자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하여서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연결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피가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이 지금도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통해서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피의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시대가 또 계속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와 그리고 또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노아 시대를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결혼도 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 모든 세웠던 계획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시대를 맞이게 됐고,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네피림이 다스리는 네피림 시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요, 막 자기가 좋아하는 막 아무렇게 다 많은 여자들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자기 쾌락과 물질을 따라서 나의 것을 위해서 막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악령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상관없이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시대를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요, 자기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바벨탑 시대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고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예배에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에 성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서도 성공하는, 또 승리하는 응답을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시험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예배만을 빼앗도록,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명히 그 내용, 그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고,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사실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삭에 통하여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이삭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한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노인이고요, 이때 이삭은 청소년기에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결박할 때 그것을 막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에 그냥 묶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거기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여준 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이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피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러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시인하고요,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이제 체크하는 이렇게 카운터기가 있거든요. 누르면 한 번 하나씩 카운터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자기 문제 앞에서 사건 하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0번 했습니다. 저는 500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그거 100% 옳다고도 말할 수 없고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 맞게 그 교회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을 불러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자로 오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인도함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예배 속에서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뤄야 될 98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98분에 뭘 물어봤냐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혼자서도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 우선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에 또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고들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선고들 뭐 훈련 속에서 많이 보고 받았지만 이 기도의 선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또한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있는 허물, 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사죄의 그 용서함의 확신을 가진 자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103편 1절 2절에 또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 여러분이 인도하셨던 것, 여러분이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많은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거 있으면 다 그것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로 바꾸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미래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기도로 바꾸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로 계속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99문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침, 규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답을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기준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인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하나의 중요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이제 100문답부터 계속 주기도문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